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이 땅의 왕도, 대통령도, 목사님도 모든 것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권세에 순복하라, 굴복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성경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에 굴복하기 힘들었던 케이스를 얘기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토론할 때 한 분이 생각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 주일학교 부감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그 전도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리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또 좀 핫템퍼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걸러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난 대로 다다닥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서 때로는 이제 그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는 토요일 날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를 갔고 직장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아이들 그 하교 시간 토요일에 맞춰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학교로 다 이렇게 각자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또 아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다음 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이 되면 아침 일찍 6시 반이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어제 전도했던 아이들 이제 데리러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전도하면은 이렇게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전날 약속했던 장소나 학교나 그 집으로 찾아가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나오면 이제 너 걔네 집 아냐? 그래서 이제 걔를 따라서 그 집,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또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그래갖고 옷을 입혀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일요일 날 모일 때 그 그 전날 나오지 않은 선생님이나 교장, 부감, 부장 선생님들은 이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치세요. 근데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러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뭐 그렇지만 정말 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위에 그 부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토요일 날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두 번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오실 수가 있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회사를 일찍 끝내고 혼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안 나오시면 그 나온 사람들이 그 부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대신 혼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장 선생님 대신에 혼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내 아래 교사들이 안 나오면 또 혼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좀 상처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전도사님을 잘 더 섬겨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음, 그때 대들지 않은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성경에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거기에 순복하라, 굴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유익이 없대요. 아까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번엔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리암이 생각났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물론 미리암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너희가 순종하라 그랬지 대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의 매뉴얼에 따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미리암에게는 유익이 없었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하나님이 세운 제도에 하나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순복해야 될 권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에게 순복해야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래는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 아래는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까지 그 권세에 순복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예, 하나님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천사장이 그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즉시로 하나님이 아시고 쫓아내셨잖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실족해 하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순복하지 않은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유익이 없었잖아요. 그 좋은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예수님도 세상 권세에 순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예수님은 순복하신 거예요. 그죠? 왜?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순복하신 거죠. 정말 그 시대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악한 권세이지만 거기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세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키셨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회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관영한 자가 누굴까? 저는 구약의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질투해서 죄가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시도하는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자이므로 그 권세에 복종을 했고요. 그리고 관용했고 다투지 아니하고 회박도 안 하고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이그샘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유익한 일이 있었고 복을 받은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인데 그러면 왕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왕은 왕대로 하나님이 준 지도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역한 것이 마치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무엘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우리가 미리암과 같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 권세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운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에 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나 재판장, 제사장은 누구죠? 지금의 교회 목사님, 교회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연륜이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더 높으신 분도 있고 학식이 더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도 재력도 앞선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목사님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경륜이 어려도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어겨서 정말 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해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복자가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복을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는 계획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혹은 들었을지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왕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에게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섬기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님,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심판을 피하고 유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었고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셋업을 안 하면 워킹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면 그 복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이 내리듯 비가 내리듯 내가 거기에 서 있으면 내가 눈을 맞고 비를 맞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우산을 딱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비껴가게 하면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이 나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잘 지키셔서 정말 본인과 자손과 자손만대 또 이 나라의 교회의 큰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